유대 헤롯 왕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야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그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사가랴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 아이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너는 덩어리가 돼서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다 이루어질 내 말들을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사람들은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전 안에서 너무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을 때 말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사가랴는 손짓만 했지 말을 못하는 채로 계속 있었습니다. 직무기간이 끝나자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말씀이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4절, 25절을 마지막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돼 5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때 이렇게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 수치를 없애주셨습니다. 아멘. 네, 아실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또 무엇보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히 귀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SNS 청년부가 6개월 남짓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SNS 청년부의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시기 위해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원유경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하나님께는 감사를 또 목사님께는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과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이 작은 두 손이 마주쳐서 나는 이 소리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분의 위엄과 어미로운 음성 앞에 사실 영광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부모에게 가져다주는 자녀의 볼품없는 색종이의 작품들 우리가 볼 때는 의미 없어 보일 만큼 보잘것없이 느껴지지만 부모의 가슴에 꽂힌 카네이션 색종이 한 장이 여러분 부모의 가슴을 울리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이 영예를 달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릴 때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과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것 같아 보여요. 우리에게 표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향해 소리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많은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는 기록의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 함성과 우리의 박수로 다시 한번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어요? 오늘 이 승리의 외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새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함성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다시 하나님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심중에 이 여러분의 박수 소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죠? 아멘. SNS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설교가 시작된데도 계속 BGM을 이렇게 깔아주시는 거는 네, 잊지 않는 일인데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소개받은 대로 원유경 목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SNS 공동체를 섬기고 이루어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분명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항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동의하세요? 네. 2주 정도 SNS 공동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품고 나아가야 될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이 SNS라는 공동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안에는 언제나 정체성과 방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정체성과 방향성이 담겨져 있죠. 우리의 공동체 이름은 SNS입니다. Salt and Shine으로 명사와 사실 동사의 조합이지만 소금, 빛나는 소금 이런 거 아니에요. 소금과 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중적으로는 소통의 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소금이라는 것은 결정체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져서 짠맛을 낼 때 비로소 소금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빛은 발광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빛은 비춰지기 시작할 때 빛으로서의 의미를 얻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한 가능성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존재의 본질의 힘을 발휘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녹아지세요. 비춰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동의보감에 보면 이 소통이 안 돼서 일어나는 불통에는 고통이 남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몸에도 기와 혈과 모든 근육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는 특히 이 소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루에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가 오가죠. 물론 우리는 하루 동안 뭐 핸드폰 확인 안 했는데 아무에게도 문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때로는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자신에게 보낼 때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시간 안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요새는 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좀 찬양팀 밴드를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모임 같은 카톡 같은 그런 것이더라고요. 갖가지 장이 사람들에게 소통의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는 소통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보다 소통 그 자체가 중요한 기능이고 의미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이러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집에 두고 나온 핸드폰이 내게 말할 수 없는 갑갑함과 답답함을 남기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에 견딜 수 없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데 예배하지 않는데 왜 소통이 없는 이 불통이 남기는 고통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토록 우리의 마음은 살아있지 않은 것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이 SNS 공동체의 예배의 장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예배, 새로운 기도,
새로운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대를 담아서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그의 아내 역시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목회자 가정 안에 있었던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룬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 그럭저럭 모태신앙으로 부모가 남긴 은혜의 녹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만의 신앙의 고백을 가졌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의 기록과 같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흠잡을 데 없는 거룩과 성결이 그들 삶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예상해볼 만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가 기대하는 다음의 기록은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창대케 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다. 표정들이 이미 인생에 너무나 쓴맛을 보신 것 같아요. 너무 알아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옳고 곧고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과 나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결혼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려지는 사가랴의 인생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기대의 흐름을 역류하는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의인들이었으나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의 삶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불임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고 축복이고 기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처럼 여겨졌어요. 뭔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을 거라는, 자식이 그래서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마치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이 수치와 절망의 꼬리표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엘가나가 나로 만족할 수 없냐라고 이야기해도, 10 아들이 부럽지 않냐라고 이야기해도 한 아들이 부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수치스러운, 다른 사람들의 굉장한 손가락질과 수근거림을 듣게 하는 절망의 꼬리표 같은 거였어요. 사람들의 힐끔거리는 시선을 참아야 했습니다. 수근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야 했어요.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격지심과 때로는 피해의식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과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다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세상 앞에 나를 세울 때, 사람들 앞에 내가 설 때 나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것, 내 인생의
결정적인 결격 사유같이 느껴지는 결핍과 부족의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청년의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청년의 때로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성품은 엔젤입니다. 막 가브리엘 대신에 사가랴한테 갔어도 될 만큼 너무나 온유하고 고매한 인격을 가졌어요. 신앙의 깊이와 헌신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이 결혼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거 아니면 어디 가서 절대 꿀릴 사람이 아닌데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두고 사람들이 수군대듯이 쟤는 다 가진 것 같은데, 다 좋은데 결혼 못했지? 왜 짝이 안 생기지? 뭐가 문제일까? 이런 기분 나쁜 축축과 억측 속에서 사람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력을 갖췄어요. 나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모두가 촉망받은 장래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취업과 진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쟤는 참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물어보면 저 승장하는데요. 대답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뭔가 다른 이야기로 내가 어떤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싶지만 그 얘기가 더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거죠. 낮잠을 잠깐 자도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밥만 조금 더 먹어도 마음이 부대껴요. 눈치란 다 보게 되고 친척이 모이는 자리,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 절대 결석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의 부족이 나이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나이를. 그냥 나이를 먹었다는 그 자체가 서러운 거죠. 내 인생 다 있는데 그냥 나이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내 인생의 부족인 것 같고 내 인생에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요소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요. 육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서로 이렇다 말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울 수 없는 내 인생을 때로는 남들 앞에서 초라하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한 가지의 문제를 우리의 삶이 짊어지고 가져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거, 부족, 자식이 없었다, 결핍. 마치 무슨 있는데 기스가 있어서 납품이 안 된 재고처럼 마치 완성되지 못한 채 내 인생이 창고에 쌓여가는 느낌이 들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세상 속에 비춰진 그들의 삶은 아주 결정적인 흠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문제를 안고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앞에 설 때, 사람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위축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성경은 한 가지 무게를 더 얹어놓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 가운데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기록이 더 남겨져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나이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절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질 수 있는 몸이었다 해도 이미 그들은 너무 많은 나이를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래에서도 기대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렇다 쳐도 앞으로도 무언가를 기대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응사의 한 대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칠봉이가 인터뷰를 하며 이야기했던 말이에요. 그가 멘토라고 생각했던 뉴욕 양키즈의 요기베라가 한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아멘. 여러분, 칠봉이에게 반응하시는 것만큼 주님의 임재한테 반응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미 늦었다 말한다 해도 하나님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겐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오고 평안이며 내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전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생각이 소망이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전망에 응답하시겠어요? 누구의 이야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동안 삶의 부족이 남긴 절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낙심이 있으십니까? 우울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망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의 낙심은 여러분이 세상의 전망 속에 반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낙심이 당연하다고 말합니까? 누가 그 꿈은 이제 접어야 하는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대체 무엇에 여러분 반응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낙심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울과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았음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응답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단 한 번도 낙심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염려와 불안과 절망이 소망 없음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 얼마 전에 그 수능 기도회 설교를 하려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금밭이에요. 주여 백찬을 하자 그래도 사실 그 정도의 이 간절함과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새 너무 예민하고 불안하시죠? 불안해하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많이 두려워합니까? 잠을 잘 못 이룹니까? 짜증을 많이 냅니까? 근데 계신 분들이 정말 국민체조 목운동하듯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엄청난 공감이 있었어요. 자녀들의 비유를 맞추느라 부모님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절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험을 앞둔 사람의 심리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과 불안과 염려와 우리의 삶을 종먹는 두려움은 합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인해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아,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하며 어찌 내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입니다. 언제나 소망이세요.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딸아, 아들아, 두려워 말라. 너의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시고 그분의 거룩한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날 너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쓰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해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이 일들이 필요해요. 이 선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중에 마치 피어오르는 안개처럼 염려와 불안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내려놔야 되는가? 포기해야 하는가? 이 날개를 접어야 하는가?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불신함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대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우울과 낙심과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오직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장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남은 것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분양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나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사실을 추론할 수 있죠. 그것은 사가랴가 또 엘리사벳이 자녀를 얻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했다. 그래서 요한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라는 기록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는, 자녀를 얻기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가서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요한에 대한 예언적 계시가 14절에서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응답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응답을 받는 사가랴의 모습이에요.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속에 반응하는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기도의 정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구했고 하나님은 들으셨지만 정작 사가랴는 자신이 구하고 있는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불완전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조선일보에 색연필이라는 연재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집에 배달된 신문 중에서 제가 즐겨보던 유일한 두 개의 코너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색연필이었고 하나는 마지막 페이지에 TV 채널 프로그램 안내였어요. 이 색연필이라는 코너는 그 되게 황당한 사건들이나 웃지 못할 안타까운 사건, 되게 특이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코너였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두꺼운 신문지에서 그거 찾아서 보는 게 낙이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우리랑 좀 관련 있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석계 쪽에 있는 한 교회가 나이트 클럽의 이야기였습니다. 교회랑 나이트 클럽이랑 나란히 이웃이 되어서, 석계가 좀 그런, 석계 모르시는가요? 태릉 쪽에 있는 가는 길에 석계가 있는데 나란히 이웃으로 나이트 클럽과 교회가 있었어요. 절대 사이가 좋을 수가 없겠죠. 교회 앞에 행색이 단정하지 않은 남녀들이 맨날 담배 피고 있고 막 즐비하게 모여서 새벽이면 술 먹고 토한 거, 성도들이 그거 밟고 새벽 예배 가고 이러니까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매일 새벽과 금요, 철야 성도가 모일 때마다 나이트 클럽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불러 임하셔서 태워주시고 소멸하셔서 나이트 클럽의 문을 닫게 하여 주십시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지 않는 밤문화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모일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 교회 앞에 나이트 클럽이 성행을 한다는 게 사실 좀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안 되죠. 네, 뭐 교회 앞에 뭐 구판이 엄청나게 성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게 약간 능력 없어 보이시나요? 다 밀어내야죠. 그러니까 막 엄청 세게 맨날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나이트 클럽에 불타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정말 화재 사건이 발생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전소가 된 것이죠. 별로 놀라지 않으시나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나이트 클럽 문을 닫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한 내용을 알았던 사장이 교회를 두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교회가 날마다 우리 가게 문을 닫게 해달라고 불러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화재가 발생했고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교회가 낸 거죠.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 중직들, 장로님들, 재직들이 거기에 다 이름이 다 올라갔어요. 재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열리는 날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재직들이 변론을 하고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고 문을 닫게 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변론들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난 줄 아세요? 우리 친애하시는 재판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했던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의 믿음보다 그 기도를 믿은 나이트클럽 주인의 믿음이 더욱 뛰어나다. 재판 결과였어요. 여러분, 저는 되게 씁쓸한 웃음을 지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 많이 심심하신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한바탕 웃음으로 웃어 넘기기에 우리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그것을 정말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소망 중에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소망의 심볼처럼 여러분 인생의 화려한 간판 하나 달듯이 습관에 쌓인 막연한 기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그저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루어질 것을, 응답될 것을 이렇게 딱 믿지는 않는데 그래도 안 하면 불안하고 그거라도 구하지 않으면 내 인생 특별할 것이 너무 없어서 여러분 그 기도 붙들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실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불신앙의 쓴뿌리들이 뽑혀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여 내가 실망할까봐 믿음을 유보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나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뒤통수 치시면서 내가 기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을 하실까봐 뒷걸음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믿음에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 속의 사가랴의 기도는 마치 증명했어요. 믿음이 없는 기도였음을.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 구하는 기도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고 믿음 없는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은혜입니다. 나는 불완전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게서는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지만, 믿음을 찾아볼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이다. 우리의 삶의 관건은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경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안에 사실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잔혹하고 잔인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스펙을 쌓고 준비해서 자신의 장래를 이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의 열심만으로, 나의 손으로, 나의 어떤 것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쁨 속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고 최선의 믿음을 또한 드리기를 원하지만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그 일들을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남겨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덩어리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날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다 이루어질 내 말들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그럼 믿음이 없던 사가랴에게 주어진 벌은 벙어리가 되는 거였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입 다물어라 이런 뜻으로 이런 벌을 내리신 거죠. 기한이 있어요. 약속의 성취가 있기까지 그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명령도 우리가 알듯이 침묵이었어요. 그 입을 다물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의 성취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말을 닫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영적인 이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이 사람의 언어가 가지는 힘은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말을 하면 그게 씨가 돼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창조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 역시 말의 창조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의 입술에 열매를 지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뱉고 있는 이 말이 삶의 열매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네가 말하고 있는 네 삶의 이야기가 너의 삶의 결론이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약속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고치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장래의 미래를 건축하는 건축 재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에 동의하세요? 네.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죽겠다. 우리 조금만 아까 한국 사람이 죽겠다 그러잖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옷 입을 때 팍 보단스에 머리 부딪히고 그러면 그런 생각 들어요. 이렇게 아픈데 머리 맞아서 죽는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죽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죽겠다는 말 대신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모든 것이 죽게 있습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그냥 입술의 고백을 바꾸는 것이죠. 그럼 마음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제 동생이 결혼해서 조카를 낳았는데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소개합니다. 20개월, 19개월인가 된 딸이에요. 천재예요. 게다가 예배자입니다. 찬양이 나오면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찬양을 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느린 찬양을 할 때는 느린 찬양 워십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러고 빠른 찬양을 할 때 막 화음 댄스를 합니다. 게다가 제가 아프면 이 34살 목사인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막 축도를 해요. 이렇게 하면서 아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제 조카의 특별함은 제 동생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출산하기까지 아주 섬세하게 자신의 아이를 기도로 스케치했어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기도 노트에 그려진 아이의 옆선, 얼굴형, 이마, 입모양, 눈 모양, 지금 제 조카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해요. 다니엘에게 있었던 신들의 지혜를 구했어요. 에스더에게 있었던 사랑스러운 은총을 구했습니다. 어느 하나 다르지 않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PPT로 제 조카 잠깐 안고 나오고 PPT로 이 라인들 다 보여드리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로 디자인했고 기도로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아이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고백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고 여러분의 선포가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를 베드로의 어떠한 행위나 능력 위에 세우시지 않으시고 그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심고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으로는 그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앞에서 그 약속의 성취가 있기까지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오직 믿음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언젠가 저는 여러분과 다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긴 그 고백이 어떻게 나의 삶이 되었는가? 아직 하나님께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은 소망이 있어요. 주께서 열어두실 인생의 새 문, 새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실패의 자리, 나의 소망 없음의 자리,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할 때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